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책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더 갖기를 원하는 한 부자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농부는 1,000루블로 하루 동안 자신이 걷는 모든 땅을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유일한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는 매우 피곤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땅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농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출발점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방향을 돌려서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만약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면 이 많은 땅을 가질 기회를 놓쳤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평선 밑으로 가라앉을 무렵 출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숨은 헐떡거리고 있었고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비틀거리면서 출발점으로 겨우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는 곧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몇 분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의 종들은 그의 무덤을 팠는데 그 넓이가 세로 180cm, 가로 90cm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에 대한 역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족은 잠시뿐 또다시 열심히 불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자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의 삶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린다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이 불확실과 불안정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날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만족하는 법을 날마다 배움으로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격렬하게 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여러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엄청난 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그의 가슴이 얼마나 기쁨으로 벅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기뻐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곧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가 떠날 때 그의 선교 활동을 위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빌립보 교회 선교 후원도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선교 후원을 재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운동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했던 그들의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기쁨의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물질적 후원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와 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즉 그처럼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 11절 하반절 곧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형편에든지는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라는 의미이고, 자족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배웠다는 것은 학문적인 배움이라기보다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체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여러 경험들, 곧 본문 12절에서 밝힌 대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경험들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낮고 천한 위치에서도 잘 적응해 나갔다는 것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잘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낮고 천한 위치로 내려가게 되었든지, 반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비밀이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가 그 만족의 비결을 단순히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의 전 인생은 만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생생한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그는 공부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고, 여러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와는 정반대로 그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매로 양육하시는 그분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들을 통해 낮고 천한 위치가 결코 낙심과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높은 위치로 인해 결코 자기만족과 교만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을 통해 배운 만족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배우게 하신 만족의 비결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갈 굳센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손길들을 떠올리며 오늘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은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거나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는 만족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즉 사업이 망하고 취업과 대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고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과 정반대로 이 세상의 근우가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즉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형통의 순간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겸손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뼛속 깊이 체험함으로써 만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내면화시킴으로써 만족의 비결들을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깨달음으로써 너무 쉽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앞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만사 형통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상황인 줄로 믿고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만족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겸손한 자를 오히려 더욱 높이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한 자는 더욱 견고한 만족의 비결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써 만족의 비결을 배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 만족하는 신앙을 발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신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됨으로써 만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는 신자가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씀은 흔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실상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힘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며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도 문맥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앞서 바울은 나는 그 어떤 낮고 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그와 정반대로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가 앞서 고백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권능을 행하시는 주체요.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서의 내용처럼 만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했으며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연연해하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결코 스스로의 자족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굴곡에 연연해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쏟아야 하는 걱정과 근심의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쏟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고 그 만족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따른 모든 대가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되었을 때 그 매를 기꺼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찬양을 했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할 때도 그 고통을 기꺼이 참아냈습니다. 동역자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었을 때에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만족이며 그것을 통한 사명 감당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머물고 한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만족 안에서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정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신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곧 불만족의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분과 긴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진리를 그의 서신서에서 약 160회 이상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며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먼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의롭게 되었고 현재 성화되고 있는 중이며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 가운데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는 잠시 동안 지속될 불편함과 어려움에 개의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됨으로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내 신앙 성숙의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합 속에서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그것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조롱과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찬양하도록 하고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함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끝내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정된 존재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참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실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날마다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 날마다 만족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죽도록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31에서 33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누군가 넥슨 록펠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조금만 더 있으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이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만족의 신비입니다. 그 누가 돈에 있고 없음에, 돈에 많고 적음에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없음에, 건강이 좋고 나쁨에, 신분이 높고 낮음에, 친구가 있고 없음에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조건 많고 좋고 높아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그토록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됨으로써 만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궁핍할 때 날마다 채워주시고 적의 공격이 거세질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을 또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어찌 내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로 인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나의 내세를 안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을 보장받은 자가 어떻게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을 밖으로 발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솟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사명에 헌신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와 특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며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때야 비로소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날마다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것만큼 세상과 구별된 신자의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삶이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만족의 신앙을 날마다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31에서 33 남조원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